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1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만남들이 있습니까? 부모와의 만남이 아마 첫 만남이겠죠.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함께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오늘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베드로가 성경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만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2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를 둘러싼 많은 무리 중에서 설교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하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그곳에 자신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의도성이 있는 말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필연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를 향한 만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나름 고기잡이의 전문가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을 목수이신 예수님이 코칭하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지시는 자연의 이치로 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아침이 지난 낮으로 이미 해가 떠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에는 깊은 물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헛수고하고 만다는 것을 어부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상식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혈기방자한 그가 그 젊은 나이에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있었던 청춘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지식과 내가 쌓아온 경험들입니다. 때로는 알량한 자존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의사가 성경의 이 부분을 펼쳐놓고 있다면 웃고 싶지 않겠습니까? 환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자신이 행하는 의술에 비해서 예수님의 치료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가장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우겨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담장 안에서 나와 진리 되신 주님을 뛰어넘어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초급한 문제 앞에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서 잠깐 멈추어서 성경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무리한 주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한들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지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마치고 결산을 해보면 합계를 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모자라면 세상에 그만큼 허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 비록 지금 속은 쓰리지만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게 베드로가 뛰어넘어야 될 장벽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수고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고 나의 수고를 뛰어넘어서 이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실패를 가져오고 빈 그물만 남겨주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출발점은 동시에 축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의심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화합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존되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기는 믿는데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모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릇 엎어 놓으면 물 담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바로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인 믿음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심에 따라 살아오고 상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날 얻었던 것은 놀라운 기적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 속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 자기 배를 마치 강대상처럼 쓰시고 나중에는 자신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평범한 분이 아닌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 끝에 베드로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의 서두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배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호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믿음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가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었고 결단을 주저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이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안드레의 심령으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구세주로 고백할 때까지 그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기를 잡아 죽이는 것으로 먹고 살던 어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바뀌고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전까지는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던 가장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12제자 중에 맏제자가 되는 베드로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베드로만 이런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이 감당하는 직업이 바로 그 부르심일 수도 있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역할을 가지고 섬기는 것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이런 부르심에 충성되게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내 이름 높이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게 맡기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물을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배를 포기해야 할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무겁지 않은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마음에 넘치도록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귀한 헌신과 포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선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빈금을 실패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만선의 기쁨과 함께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은혜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귀한 만남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